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요즘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 중에 또 부유층의 몇몇 사람들이 조세 피난처 문제로 시끌벅적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보물섬 해적들의 이야기로 유명한 카리브해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무더기로 숨겨 놓았다는 현대판 보물섬 이야기가 요즘 사회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사실은 평범한 우리 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죠. 마땅히 자기들의 재산을 기부하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소위 우리 시대 지도층 그리고 앞서가는 분들인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또 어떤 비전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허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8장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이 참 어려운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공격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늘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좋아지겠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긍정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마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 생각이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뭐 이래해서 이런 근거와 논리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건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와 우리가 어떤 배경이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의 확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긍정론이죠. 그냥 괜찮아집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괜찮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움과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정말 좋은 얘기일까? 내 귀에 들어서 내가 정말 기분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귀에 들리는 달콤하고 좋은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들 귀에 달콤한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겠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여유를 부려요. 그 왜 그러냐?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잠시 뒤면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낙관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회복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돌아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점이 다르게 생각해요. 그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끄떡없어, 잘 될 거야. 이 허세지, 허세. 지금의 자기의 위치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성전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고백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성전이 믿음의 대상이고 고백이 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들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큐티하고, 근데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자세는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확신이, 내 신념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로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엉터리로 살아도 내가 오늘도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내 모임에 나가서 의무를 다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난 오늘도 주의를 성수했고 이번 달 하나님 앞에 11조 했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말씀 한 구절 암송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좀 엉터리로 살면서도 내가 오늘도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고집의 신앙, 아집의 신앙이고 자기의 주관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너희들의 가증스러움 때문에 내가 성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정말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먼저 떠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쟁의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평소 우습게 생각하고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절망하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무너진 파괴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난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버림받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었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되리라.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우리가 정말 무너져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질 이 성전은 과거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 세워질 성전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8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전 대신 다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너희를 위해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 미리 지어주셨어요.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줄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6월 한 달 동안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텐데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의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그냥 오늘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신념은 내 생각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게 신념이에요. 방향이 같은 것 같지만 결과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6월 우리가 크게 착각해서 하나 깨어날 기도 제목은 신념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스스로를 그냥 자기가 신앙으로 위로하시는 분 계시면 그걸 좀 깨트려 버리시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게 정말 믿음에 근거한 위로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에 의한 건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오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그거 뭡니까? 무당이 준 부적 베개 밑에 넣어놓고 집 문에 붙여놓고 이게 날 지켜주겠지.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의하여 고쳐지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근거한 위로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근데 사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좀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이 여호와 삼마 이름에는 다른 적극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 여러 나라로 포로로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지만, 이방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그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평생의 신념이고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난 이 적극적인 의미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 객지에 나가시는 분, 멀리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 병실에 있거나, 갇힌 어느 삶에, 여러분 삶이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성전에만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은 미래적인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현재, 거기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서 설교하면서 낙관적인 생각을 착각하지 말아라.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건 믿음에 근거한 미래적인 소망이죠.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운데
지금 내 이 괴로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현재적 은총,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하나님. 오늘 당장 이 하루가 나에게 너무 버겁고 삶이 너무 무거워서 온몸에 물이 흠뻑 젖은 옷처럼 충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현재적 은총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오늘 지금 숨쉬기조차 버겁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는 삶들에게 이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지금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6월은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삽시다. 이 6월 한 달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흔적이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한 달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러나 미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의 고백 속에 6월 한 달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